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욥기 24장입니다. 욥기 24장.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욥기 24장, 제 성경으로는 784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들을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에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않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석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다 같이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전 성경에 욥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한 고통 중에 신음했던 욥. 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가? 그러한 고통받는 자의 신음과 호소와 그러한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중에 있었던,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위로했다가 나중에는 이상한 논리를 펼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욥아, 네가 그처럼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빨리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네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회복의 은총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말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떼지도 않은 곳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다시 얘기하자면
모든 일들 속에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죠. 일어나는 결과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를 욥에게 적용시킨 것입니다. 네가 이러한 고난,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네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는 우리의 실수나 잘못 판단한 것, 또 우리가 범한 것으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고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사의 고통이라는 것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욥기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욥기 1장을 보시면 욥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시대, 욥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세상 사람들 누구를 비교해봐도 욥과 같이 의인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 70억 인구 중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누구였다고요? 욥이었습니다. 욥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심지어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을 그는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논쟁의 세 번째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범위에 지금 욥기 24장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격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렇다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이제 호소를 합니다. 24장에서 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세상에 불의가 넘쳐나도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가? 곧바로 심판하지 않고 벌 주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그는 반문합니다. 마치 욥은 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다시 하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벌 주시는 그러한 때를 왜 정해놓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만일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다면 내가 거기에 나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왜 이렇게 다스리시는지 내가 들을 수 있다면 내가 속이 시원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날을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한숨 지으면서 이 친구들에게 세 가지를 호소합니다. 첫째는 1절부터 11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불의가 범람하는 세상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범죄가 넘쳐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악인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은 맞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 보시면 불의가 범람하는 세상을 보라고 그는 호소합니다. 고대 농업사회 시절에는 땅의 경계를 알리는 담이나 울타리가 있지가 않았어요. 농부들은 자기와 이웃의 토지를 알려주는 표시로서 그저 돌을 거기다가 박아놨다든가 어떤 막대기를 꽂아 놓는다든가 이런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자기의 토지와 이웃의 토지를 구분하고 이웃의 토지를 존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9장에 보시면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자기 땅이 만평인데 욕심을 더 내서 그 이웃의 것을 그 구분에는 막대기가 있다면 돌이 있다면 그것을 더 얻으려고 옮겨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0절에도 보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남의 것을 네 것처럼 훔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범례하는 불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직영표를 옮기고 또 그 땅에 기르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들의 생활에 목줄이 되는 가축들, 예를 들면 양, 나귀, 또한 소를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이러한 연약한 자들, 다시 얘기하자면 고아와 과부들의 힘없는 이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들의 집을 빼앗고 또한 이들을 길로 내보냈다는 것이, 그래서 이들은 학대를 받고 졸지에 호소를 해도 누가 도와주지 않고 변호해 주지 않고 이들은 졸지에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고 집까지 빼앗겨서 결국 바닥에 길거리로 들판으로 내쫓긴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악을 범하는 이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그는 질문을 합니다. 결국 몰린 고아들과 과부들은 들판에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또 어린 자식을 위해서 어린 것을 구하기 위해서, 먹을 걸 찾기 위해서 들을 헤매며,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추위에 떨고 또 밤에는 덮을 것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러한 불쌍한 이들, 그리고 이러한 약자들을 불의하게 착취하는 저 악인들을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그는 욥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아틀란타에서 섬길 때 하루는 어느 주일날 50대 중반대 보이는 부부가 새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주중에 세교 신방을 갔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는가라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집사로서 열심히 섬기셨다고 그래요. 구역에서도 섬기고 아마 구역장으로도 섬기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섬기고 있는 동안에 구역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서로 온 사람이 있는데 한참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요 고비만 넘기면 그러면 될 것 같다고 좀 도와달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래서 뭘 도우면 되겠냐 그랬더니 사업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누가 보증을 같이 서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증을 서달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망설였다고 그래요. 함부로 이렇게 보증을 쓰는 것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역 식구고 자꾸 얘기를 하고 지금 자기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서 지금 큰일 났으니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확답을 받고, 그래서 서명을 해줬대요. 그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독촉장이 오기 시작을 했어. 뭐냐? 그분이 모든 걸 사기를 치고 도망간 것이. 그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책임을 져야 되는 돈이 그냥 몇만 불 정도가 아닌 거예요. 몇십만 불인 거예요.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살고 있던 집을 차압당하고 가족이 쫓겨난 것이, 길거리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원통하고 그 사람은 찾을 길이 없고, 그래서 간신히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그 교회 근처로 왔노라고 그러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러한 불의를 저지르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그러한 그 당시에도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만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면, 불의를 심판하는 분이시라면 왜 그러한 악인들은 도망가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이, 이러한 불의가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
왜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벌하시지 않는가? 그러나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12절부터 범죄가 넘쳐나고 있는 도시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본문에 보면 거기에는 욥은 먼저 12절에 살인자들을 언급을 하고 도둑놈들을 언급을 합니다. 도시 안에도 여기저기서 폭력을 당하고 살해당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냐고, 그래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울부짖지 않느냐고 그는 호소합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은 그들의 처참한 참상을 외면하시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고 그는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낮에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들이 득실거리고 밤에는 도둑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작년 2022년 미국에서 도난 건수, 도둑 맞았다고 하는 그러한 신고를 한 게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467만 건이에요. 작년 한 해 동안에. 2021년, 2년 전입니다. 미국에서 살해당한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26,031명이에요. 그래서 매일 몇 명이 살해되냐면 미국에서 71명이 누군가의 손에 생명을 잃습니다. 그것을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오늘 우리가 6시에 새벽 예배를 시작해서 끝마치고 여러분이 잠시 기도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집에 가는 1시간 동안에 3명이 괴한의 손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살해한 사람들이 다 잡혀서 그러면 심판을 받는가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남의 것을 훔쳤거나 누구를 죽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런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도둑과 무고한 시민을 죽이는 살인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리어 악인들은 저렇게 멀쩡하게 활보하고 다니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그는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욥은 마지막에 그러나 이 악인들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들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오래전 제가 이곳에서 12년을 섬겼습니다. 제가 처음에 섬겼을 때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섬겼습니다. 어느 주일날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못 오게 되는 바람에 제가 대신해서 5학년 남학생 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날 특별히 갑자기 일어난 것이라서 제가 뭘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빈 종이를 하나씩 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어요. 한 6명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리고 이 종이를 옆으로 해서 거기에 줄을 하나 긋고 중간에 거기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기뻤던 일이 있으면 산을 이렇게 그려보라 그랬어요. 그 기쁨의 정도에 따라서 높게 그려도 괜찮다 얘기를 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밑으로 계곡을 그리라고 그랬어요. 그런 슬픔의 정도에 따라서 얼만큼 내려가야 될지는 니네가 정해라. 그리고 한 얼마 시간을 줄 테니까 그 다음에 발표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살면서 어떠한 경험들, 기쁜 일, 슬픈 일을 경험했는지 아이들이 서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한 10분이 지나서 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씩 자기에게 기뻤던 즐거운 일들, 그 다음에 슬픈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돌아가다가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아이 차례가 됐습니다. 보니까 2개의 산과 2개의 계곡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조금 높은 산을 그렸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내가 3발 자전거를 탔을 때였다고 말합니다. 신나게 자전거를 탔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쭉 내려와요. 밑에 보니까 이때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마음이 슬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높은 산을 그렸어요. 그것은 내가 10살 때 10스피드 바이스클
이 자전거를 선물로 받아서 그걸 타고 다닐 때 너무너무 기뻤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계곡이 끝까지 그냥 쭉 깊게 내려가 있어. 그게 끝이었어. 근데 거기 가서는 얘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했던 옆에 있는 아이들이 야 뭔지 빨리 얘기해라. 그랬더니 머뭇머뭇거리면서 브라이언이 입을 엽니다. That's when my mom was shot to death. 우리 엄마가 총에 맞아서 죽었을 때야. 다들 깜짝 놀랐어.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엄마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놀래가지고 얘가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간신히 연락이 돼서 신방을 갔습니다. 사연인즉 DC에서 두 분이 장사를 하는데 그날 수입한 돈을 부인이 은행에 거기에 입금하기 위해서 뒷문으로 나가자마자 총소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뛰쳐나가 보니까 괴한은 차를 타고 도망갔고 그리고 자기 아내가 목에 총을 받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어요. 그 범인은 3명이었다고 누군가 목격한 이웃이 들려주었다고 그래요. 2명이 거기 숨어 있었고 기다리고 있다 계획적으로 쏜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도주했고 한 명은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을 지은 이들을 태우고서 도망갔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증인 서달라고 그랬더니 무서워서 자기는 못 쓰겠다 그런 것이. 결국 범인 잡혔다는 이야기를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여동생이 있었어요. 얘들은 평생 엄마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왜 연약한 열심히 사는 선한 이들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악인들은 활기차게 세상에 다니고 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악인들을 심판하시지 않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불의가 넘쳐나고 악인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알고 싶은 답보다 질문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아브라함의 위대한 선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죄가 범람하는 그곳에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거기에 롯을 자기의 조카 롯을 기억을 하고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악인만 벌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고 결국 악인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실지 그 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불의를 심판하고 그리고 의인들을 천국으로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는 사도 요한이 외친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할 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불의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리고 의로운 자의 호소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분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 믿음이 연약할 때 구원자의 손길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나름대로의 개인적, 가정적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연약한 내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연약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고 함께 중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우리 가족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답보다 질문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계속 신뢰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닮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내 연약한 심령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